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착하게 삶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선행으로 더 높아지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구원함을 믿음으로 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인생으로서의 선행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은혜의 모습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은혜를 흘러보내는 모습으로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부터 시작된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는 백성들도 밖으로는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백성들이 그럼에도 고난 가운데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 끝까지 경주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 저희가 보았던 12장의 초두에 있었던 본문이었고요.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가셔서 그러한 거룩한 인생을 살으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먼저는. 그리고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상황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화평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화평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화평이 있어야만 합니다. 불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분쟁이 잠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막 싸우자는 식으로 막 하셔갖고 막 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로 인해서 잠깐 분쟁이 있지만 뭐 제대로 된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강한 반발은 있을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면서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계속 분란이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분란을 조장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선포하고 비추어야만 하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레위기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끔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승리를 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서 거룩함을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움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직접 뵈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을 늘 쉬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거룩한 인생으로서의 변화가 반드시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거룩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삶의 초청을 우리는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그러나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었던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거룩하지 못하고 죄와 가까운 사람들은 에베소서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 그 은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내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바로 거룩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랑으로 아무리 열심을 낸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는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공동체성을 권면을 이 거룩함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화평함과 거룩함 그리고 공동체적인 권면을 이들에게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서로 돌아보고 이 경주에 뒤처지거나 자라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같이 돌보아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경주를 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대한 경주를 우리는 그냥 개인으로 내가 여기서부터 딱 출발해서 여기까지 내가 계속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그냥 단거리로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경주를 하는데 우리 옆에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 있다면 그냥 무시하고 갈까요? 같이 세워주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쓰러져 있다라면 다시 일으켜줘야 되고, 먹을 것이 없다라면 나의 먹을 것도 같이 나누어 줘야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만 달려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들이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각자의 성품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고 사회적 위치도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같은 곳에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각자의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심지어 고슴도치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우리들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당을 만들지 말고 이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서로 화평하는 것처럼 서로 돌보아 주면서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내 옆에 계신 분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나만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 교회를 가득 채운 사랑이고 이 교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에게도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길을 같이 가는 우리를 잘 바라보고 서로 짐을 같이 나눠주고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공동체를 해야 하는 쓴 뿌리가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 성경의 쓴 뿌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쓴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쓰다라는 것이 독과 같은 이야기예요. 독이 든 이야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쓴 뿌리가 왜 생기는 걸까요? 이 쓴 뿌리가 이 신명기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닌 우상들을 향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갈 때 그 안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묘하게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허무한 우상들에게 굴복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받아 넘어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기 때문에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쓴뿌리가 생기는 것 자체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같이 돌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돌봄의 의미는 저 사람이 여러 가지의 그냥 육적인 연약함, 병듦도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을 들고 교회 안에 왔을 때 우리는 그 가르침을 잘못해서 이 사람들과 이게 전염성이 강해서 공동체를 다른 데로 이끌어 가기 전에 우리는 교정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거룩의 길을 저버리기에 그 백성들은 거룩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더러운 길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 큰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돌이켜야 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이 힘들어한다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교정해야 하고 다시금 우리와 같은 길로 갈 수 있게끔 그들을 교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죄와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게끔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끝까지 우리가 같은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야 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우리는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더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데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민수기를 지금 아침마다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계속 다른 것에 대한 유혹이 생긴다는 겁니다. 못 간다. 돌아가자. 물 달라. 먹을 거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만 있다라면 아유 나도 모르겠다 하고 나도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우리가 다시 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화평과 거룩함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돌봐가며 우리 안에 정말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와 함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길도 제시합니다. 바로 음행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성에 대해서 되게 관대했던 시대입니다. 동성애도 있었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드문 시절이었어요. 참 별의별 시절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어떤 다신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 신을 만나려면 그 신전에 있는 남자는 여자 사제, 여자는 남자 사제와 성행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식으로 하는 별의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음행의 문제가 히브리서나 여러 가지의 서신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음행이 그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큰 흐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에 관한 일들에 의해서 그들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또 얘기하고 있고, 또한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의 교보제로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실제적인 예가 바로 야곱의 형 에서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에서를 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입니다. 성경 창세기 25장 33절에서 34절은 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어떤 사람일까요? 에서는 결국 눈앞의 배고픔에 자신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판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속이는 일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 주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말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지 결론적으로는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에서가 불쌍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서가 동시에 자신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망령되이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16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앞에 성적인 것을 못 찾는 사람과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이 떡과 팥죽을 못 참아서 더 중요하게 여겨서 자신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명분을 거부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저자의 공동체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것을 포기하고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쉽게 여겨서 팔아넘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됨 이 모든 것을 너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가 쉽게 포기한다라면 그것은 망령된 인생입니다. 에서가 아무리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인생을 살았다 손 치더라도 그는 자기가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기에 그는 자신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성경 그대로 그는 망령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예를 한번 뭘 들어볼까 하다가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아주 꼬망이 애가 있었어요. 명절이었는데 애가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막 저한테 막 보여주더라고요. 막 흔들면서. 그래서 얘 누구누구야? 목사님이 이거 1,000원짜리 있는데 1,000원짜리 신권이었거든요. 이거 이쁘지? 이거 이쁘지 않니? 하면서 이걸 막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눈이 막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쁜 거랑 손에 있는 거랑 바꿀까? 그러니까 애가 막 고민을 해요. 그러더니 이쁜 걸로 빡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000원짜리 싹 가져갔어요. 물론 다시 돌려줬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 아이는 이 10,000원과 1,000원의 진짜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이 10,000원의 가치를 알았다면 1,000원짜리를 아무리 앞에서 흔들어 보인들 이 아이는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를 안다면 10,000원짜리 끝까지 붙들고 있었겠죠. 오늘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에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명분이고 이삭은 정말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에서를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뭘까요? 장자의 명분이 눈앞에 있는 음식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봤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단순한 명분을 팔았다는 것은 정말 그의 인생에서 최악의 인생의 모습일 겁니다. 최악의 실수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거겠죠. 근데 그 안에서 더 최악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이후에 축복을 다시 받으려고 눈물로써 간구를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간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7장 34절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멘. 에서는 그렇게 눈물로 간구를 했습니다. 아마 펑펑 울었겠죠. 아버지 발목 앞에서 막 붙들고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에서의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서 다시 떨어져서 에서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족장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리로 넘어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래서 다시 그의 자리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 아래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그런 최악의 결과를 자신이 불러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마저 더한 것이 무엇일까요? 축복의 명분을 넘겨주는 것을 넘어서 이제 회개할 기회마저도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해주시는 놀라운 그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만 주어지는 인생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망령된 에서가 장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처럼 성도로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도 있는 기회마저 뺏긴 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그냥 쭉쭉쭉쭉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작은 비극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모습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자애롭지 못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모르는 척하고 있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최악의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모든 인류가 지금 처해 있는 최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기에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쳐다보지도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생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찬양의 고백,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찾아가는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목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독이 되는 쓴 뿌리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집,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앞에 누릴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참고 견디며 서로를 돌보는 인생들로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냥 무슨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과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눈물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끝내 바뀌어 아버지의 뜻대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며 누리시는 천국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주도 남은 은혜의 시간도 같이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